어제 유다 백성들은 성벽 봉헌을 앞두고서 먼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봉헌했음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신년이었다면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 겁니다. 그냥 평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13절 말씀을 보니 백성의 족장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더욱더 잘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모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에스라에게 율법 말씀을 가져올 것을 요청을 하고 또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율법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인 것은 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았다고 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직접 이 사람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았다고 합니다. 즉 율법에 대한 접근이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삶이 율법 중심적인 삶이 되어가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게 되는 사실들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벽 봉헌 전에 특히 일곱째 달에 해당하는 본문인 8장 본문에 율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더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벽 봉헌 후에 이렇게 율법을 듣고 깨닫고 적용하는 모습들은 성벽 봉헌도 봉헌이지만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과정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다시 재건된 성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바로 서는 모습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잃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이방인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율법 중심적인 삶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여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 삼아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 자신들을 알아가며 세상을 알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신앙과 삶의 핵심 기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누차 언급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교회가 성전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과 달리 성령께서 기록하신 율법 그리고 말씀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교회의 신앙과 삶의 핵심 기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곱째 달, 첫째 날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모여서 율법을 보았던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모여 율법을 보고서 맞닥뜨렸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초막절 규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아마도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초막절 관련 율법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초막절이 언급되고 17절 말씀에 마치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사실들을 떠올리게 하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이라는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로 이 초막절에 관한 율법을 백성들이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에 각자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초막을 만들어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전이 되심을, 진정한 인도자 되심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규례, 율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또한 초막절 율법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비록 조그맣고 부족한 귀한 공동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은, 이 해당 규례는 어디에서 기록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발견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쉽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초라해 보이는 우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어디에서 배웁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초막절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사실들을 배우며 참다운 안전을 느낍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보석 같은 진리가 기록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며 또 앞날을 바라보며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한 안전에 대한 생각들이 수그러들고 그리고 확신이 안 설 때 우리 어디에 주목을 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 땅 가운데 참다운 안전과 참다운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목을 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려 오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초라해 보이고 혹은 우리의 불안함들이 있다면 이 모든 모습들을 다 걷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며 또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참다운 안전과 참다운 인도는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